자,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는 혼인잔치였던 배경이 6월절이라는 배경으로 그 배경이 바뀝니다. 잔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잔치예요. 이 잔치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인데 6월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제사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6월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길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6월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유대인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셨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은혜만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만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만족까지 지속적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고 만족이 되느냐?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필요한 것이지만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 은혜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런데 은혜가 왜 필요한가?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진리로 채움받기 위함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만족해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만족해 줍니다.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로 채움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없이는 진리에 나갈 수가 없고, 진리를 받을 수도 없고, 진리를 담아낼 수도 없고, 진리로 채움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을 통해서 너희는 은혜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너희는 진리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영광이 충만한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은혜가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먼저 들이대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이 없어요. 못 나갑니다.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세요. 은혜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고 진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 진리가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를 합쳐갖고 뭐라 그러느냐?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또 이 사랑이 진리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은혜와 진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혼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오늘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지요.
나의 산제사를 드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떻게 예배한다?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신 예수님은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자, 진리를 체험받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지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아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은혜를 통해서 진리를 받고 그것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는 이유는 진리로 채우기 위함인데 그 전에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로 깨끗게 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우리로 은혜 가운데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시지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은 토해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 진리로 채우시기 전에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통회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면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유월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깨끗지가 않았어요. 더러웠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14절에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 사람들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소를 가지고 오든가 양을 가지고 오든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올 때 자기 고향에서부터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비둘기 가지고 오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돈을 지불하고서 그 동물을 사가지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돈으로 헌물을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돈이 어떤 돈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지요. 동전이에요. 동전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우상들이 새겨져 있어요. 우상이 새겨진 동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우상이 새겨지지 않은 동전으로 돈으로 바꾸는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맡아서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돈 바꾸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겠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이것을 가져가라. 나이스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날도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중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를 파는 사람, 큰 기업을 하는 사람, 조그만 사업체 하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영세 상인들이에요. 그거에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들, 많이 배운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XX들아. 가감없이 그냥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힘없고 빼곡고 연약한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그들이 바리새인보다 선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돈 많은 사람들 욕하지만 그렇다고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보다 선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람 나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돈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 바치는 게 비둘기예요.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확 몰아내시지 않고 나이스하게 말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16절에 뒤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 아버지께 예배하는 집, 아버지께 제사하는 집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집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구별된 성전에서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그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준엄하게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이지요.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공이 이것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장사하는 집으로 너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에서 애통하실 수밖에 없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상을 없는 그 상인들을 내쫓는 행동으로 드러났던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시고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오늘날 내가 성전이잖아요.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는 뭐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지 않고 내 머리로 하는 기도를 뭐라 그래요? 중언부언한다 그래요. 이런 기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내 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사귀고 교제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이 거룩한 장소를 비즈니스 장소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종교 비즈니스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지요.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의 69편의 9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께서 그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의 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사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홀로가 진짜 홀로가 아니라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의 지식에 속아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것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멸망하는 삶이지요. 예수님의 소원은 사모함은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께 와서 연합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시면서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주의 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더러운 곳에도 은혜가 임합니다. 추한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해서 그들을 깨끗게 합니다. 깨끗게 됐을 때 진리가 임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전이 더럽혀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유대인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심령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비즈니스의, 종교 비즈니스의 현장이 됐던 거예요. 이런 유대인의 마음 상태를 18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행했는데 우리 지금 기분 되게 나쁘거든? 지금 이 얘기예요. 이런 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한번 표적을 행해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한번 표적을 행해봐.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지요. 인간의 지식을 쫓는, 지혜를 쫓는 이방인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쫓습니다. 지식을 쫓아서 무엇이 옳은가? 더 발전된 지식을 구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들은 지식을 쫓는 대신에 표적을 쫓는다 그랬어요. 왜 표적을 쫓아요? 표적을 쫓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저 표적을 보고서 당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 진짜 당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알아요. 이게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테니까 한번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결정할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영적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지식과를 먹은 것, 선악과를 먹은 것,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바벨탑 쌓고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요. 열심히 배우지요. 열심히 비즈니스 하지요. 왜요? 내 인생의 바벨탑 쌓으려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것이 멸망해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말로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었어요? 그거는 입으로만 나오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어요.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이것이 죄의 근본인데 죄의 근본을 벗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래야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마음의 근본이 바뀌지 않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근본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생명으로 받지 않고 지식으로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신약의 말씀만 영이요 생명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신명기에서 2번을 이 율법의 말씀은 너희에게 생명이다라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잠언서에서도 이 말씀을 얻은 자에게 그것은 생명이 된다라고 잠언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말씀이 생명임을 이미 계시해주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근본이 안 바뀐 상태로 있으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받은 거예요. 지식으로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1장 52절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율법교사 구약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구약 말씀을 머리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나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를 가진 그들이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어디를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못 들어가면 되는데 자기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도 잘못 가르쳐갖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던 시절에 그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서 10장에서 2절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면서 자기 자신이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 유대인들이 자기의 옛모습처럼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힘써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은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냐? 나를 위한 열심이에요. 내 의, 나를 높이기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 열심이었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의만 있는 거예요. 내 뜻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적 열심이라고 그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들은 하나님 대충 섬긴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독하게 열심히 있었고 지독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의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내 뜻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내 목숨 던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내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육신은 잠깐 있다 없어질 육신이에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에요.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육신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내가 움켜잡고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생각하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이름 역사에 내놓기 위해서,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 육신의 목숨 버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종교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독립운동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그 운동을 하다가 자기 목숨 내놓기도 하고요. 분신 자살까지 하고요. 자기 육신을 내놓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육신을 내놓는데 영원한 자기 마음은 자기가 끝까지 움켜잡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겠습니까? 그대로 사단으로부터 속아서 나온 근본의 죄악은 끌어안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네 마음 나에게 내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가지고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가면서 육신이 갔을 때 내 몸도 받으시는 것이지, 내 마음이 안 가 있는데 내 몸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자기의 육신까지는 드렸던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지식의 열쇠만 갖고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단 말이죠. 사울 시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도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도 지옥 백성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옛날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그래요. 육신의 할례는 받았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할례도 못 받은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는 아니에요.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 중에 진짜는 육신의 할례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받은 사람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명기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구약의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해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불신자랑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육신의 할례를 받은 건 뭐예요? 내가 교회 나가서 내가 세례 받았어. 교회 출석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진짜 내 영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듭나는 이 사건이 내 속에서 일어나질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믿습니다. 의심 안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 믿어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믿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지요.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런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자기들 조상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믿었고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보내실 사람을 기다리면서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여기서 그치면은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망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죠, 영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그 계시가 온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안나 선지자가 그랬고 시므온이 그랬고요. 구약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지요. 반면에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과거의 하나님 믿지요. 앞으로 오실 하나님 믿지요. 근데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오신 하나님, 앞으로 오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도 계신 분, 지금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연합관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앞으로 오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인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적으로 우리보다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는 종교 비즈니스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몰아내고 버리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앙인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나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 가운데 자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신앙인이면서도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단 말이죠. 아직 신앙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이미 신앙인이 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19절부터 해가지고 22절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질문을 하는 것이죠. 헤롯 성전, 눈앞에 있는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3일 동안에 성전을 줘? 웃기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성전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곳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전이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2격의 하나님. 제2격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떨어져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에 거하시는 분은 제2격의 성자 하나님일 뿐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셋으로 쪼개질 수 없는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나눠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때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있을 뿐이지 원래 한 분인 거예요. 한 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에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육체에 누가 있었어요? 사람의 육체잖아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계셨어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성전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곳에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있었어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곳에 삼일째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연합 가운데. 삼일째 하나님과 사람의 온전한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사람의 모습이에요. 원래 사람이 지음받은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과 연합해서 당신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표현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 당신의 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성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람으로서의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가는 시대잖아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믿는 자들의 그 마음이 모인 곳, 영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나 또한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 또한 성전이에요. 내 몸 안에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거하세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떨어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당연히 하나님도 와 계시는, 아버지도 와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이것을 잘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은. 우리가 성전인 것이지. 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셨어요. 당신의 몸인 그 성전을 헐라 그러셨어요. 왜요? 우리를 그러한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신부를 얻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을 보고 이 나쁜 놈들 하면서 그들을 헐어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 같으면 그렇죠. 저놈들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졌어. 저놈들을 어떻게 처치해버려야 돼.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나를 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을 헐라고 하시지 않고 나를 헐어버리라, 나를 부숴버리라 그러신 거예요. 여기에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지식과 속에 속해 있는 게 종교예요. 지식과 선악과 속에 속해 있으면 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누가 크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속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큰 스님이 되느냐, 누가 큰 교회 목사가 되느냐, 누가 성도를 얼마큼 모았느냐, 종교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크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종교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오라, 내 의를 세워야 되니까. 근데 저들은 틀렸어. 저들을 멸해야 돼. 우리는 옳고 저들은 잘못됐기 때문에 저들을 부숴야 돼. 이것이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내에서는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계속 싸움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어린 양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크냐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왜요? 그들은 누가 크냐의 길 선상에, 종교 선상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유익을 취할 게 없네?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두려우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길은 뭐예요? 내가 오라. 너 틀렸어. 맞아요,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옳으시지요. 사람들 틀렸지요. 유대교 틀렸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틀리니까 너 죽어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옳고 너는 틀렸는데 근데 네가 틀려서 망해 가는 그거 보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나는 네가 망하는 거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흥하는 거 원해. 나는 네가 존귀하게 되길 원해. 네가 지금 속아서 잘못 가고 있지만은 나는 너를 살리고 싶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 대신 내가 죽을게. 내가 부서질게. 이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어요. 이게 어린 양의 길이에요. 누가 크냐의 길, 종교의 길과 정반대인 어린 양의 길. 누가 크냐의 길을 가면 사단의 송사가 끊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마음 평안할 날이 없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길을 갈 때 사단이 송사할 수 없어요. 그건 사단하고 상관없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누가 크냐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말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것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기억했어요? 그들이 근본이 바뀐 인생이 됐기 때문에. 종교에 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누가의 크냐의 길을 버리지 못했던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그 인생이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그 중심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성경을 믿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신약이지요. 신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이 믿어집니다. 더 이상 지식으로 받질 않아요. 생명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전에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았던 이 제자들도 갈릴리 어부라고 무시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 말씀을 하시니까 시편에 있었던 그 말씀을 떠올렸던 제자들이에요. 말씀을 많이 알았던 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크냐의 길을 갔어요. 근본이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이 바뀌었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제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크냐의 길을 갈 때는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내가 커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니까,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니까 이제는 예수가 자기의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생명이 됐어요. 이 생명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어요.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 자기의 생명은 죽었고 십자가에서 예수 생명이 자기 생명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명이 됐어요. 이 생명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버리잖아요. 제자들 다 순교하잖아요. 이게 신앙인의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에는 말씀을 지식으로 받습니다. 지식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지식은 내가 부립니다. 내 마음대로. 이 지식 취하려면 취하고 버리려면 버리고 우선순위 바꾸는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지식은 내가 관장합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받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생명은 내가 부릴 수 없습니다.
내가 거역할 수 없어요. 생명을 거역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생명을 버리는 건 죽음이에요. 신앙인에게 예수를 버리는 것, 말씀을 버리는 것은 죽음이에요. 버릴 수가 없어요.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은 거역하기가 어려워요. 지식은 좀 어려워도 쉽게 거역할 수 있어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생명 한번 거역해 보세요. 코 틀어막고 입 틀어막고 한 2분만 계셔보세요. 그 생명을 거역하는 행위죠. 생명은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생명을 거역하는 행위 한 1, 2분만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신앙인은 예수를 생명으로, 자기 생명으로 받았고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 생명을 거역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상에서 지속해서 못 가요. 내가 괴로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나에겐 생명이니까. 지식은 높아지려 합니다. 지식은 자기 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해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해요. 누가 크냐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누가 크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은 어떤 길을 갑니까?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은 어때요? 생명은 자라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본능입니다. 모든 생명의 본능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게 생명의 본능이에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씨앗으로 심겼는데 내 마음밭에서, 영혼의 밭에서 그것이 꿈틀꿈틀 자라나면서 움터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본능이 있어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 생명의 본능, 생명의 흐름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고통스러워서 거역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오늘날 성전은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청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을 개신이라는 말로 한자어로 잘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개신교라 그러잖아요. 개신교. 엄밀한 의미는 기독교 그리면은 캐톨릭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캐톨릭과 완전히 구별 짓는 말은 개신교라는 말이에요. 개신교에는 캐톨릭이 전혀 포함될 수 없어요. 캐톨릭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자고 일어난 게 종교 개혁이잖아요. Reformed Church. Reform이라는 말을 개신이라는 말로 한자어로 번역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예요. 근데 이 개신은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서도 개신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롭게 하죠. 어떤 지식이 나왔는데 좀 업데이트하고 가끔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생명은 어때요? 생명은 개신이 새롭게 되는 것이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내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1년 전에 있었던 세포 5%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죠. 90몇 %는 1년 전에 내 몸에 없었던 물질들이에요. 다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이에요. 내가 먹은 것, 호흡한 것 통해 갖고 새로 만들어진 물질로 내 육신이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눈세포와 뇌세포와 심장의 세포만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오는 것이지 다른 세포들은 그 주기가 다 틀리지만 계속 바뀝니다. 죽어가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이 세포가 매일 새롭게 되면서 죽어가고 새 세포가 나오는 이 과정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생명은 새롭게 함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피도 매일 새로워지고요. 우리 세포도 매일 새로워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생명의 현상이에요. 그러면 개신, 새롭게 되는 것이 생명으로 새롭게 됐으면 계속 새롭게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식으로 새롭게 하면은 새롭게 되다가 멈춰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지식으로만 비대해지다 보니까
교리는 엄청 많고 신학 지식 엄청 많고 프로그램 엄청 많지만은 새롭게 됨이 멈춰버렸어요. 지식으로 새롭게 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생명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진정한 종교개혁은, 진정한 리폼은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적인 개신, 리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교회라 그러면은 매일매일 갱신되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죽어 있든가 아니면은 생명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매일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신앙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종교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때마다 덧입고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 자라나는 과정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